성탄절에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저도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다 보면 아마 설교 시간에 그것만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줄 압니다. 세상이 너무 성탄절이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채리지 못한 채 너무나 그냥 흥청망청 돌아가는 우리 인간의 정말 욕심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마구간에 던져진 채로 그냥 우리 인간들만 축제를 벌이는 주인공, 성탄절의 주인공은 빼놓고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축제를 일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에 가져야 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우리 캘리포니아, 특별히 우리 LA 지역에 가까운 곳에 저 발지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그 산지들 보면 그것이 눈이 되어서 쌓여 있습니다. 아직 녹지 않아서 고속도로를 타고 60번을 타든가 10번을 타든가 조금만 나가면 발지산에 그냥 눈이 덮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시편 121편이 생각납니다. 이 시편 121편은 한 성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썼던 시인데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이죠. 이 성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헬몬산과 같은 예루살렘을 본 것입니다. 헬몬산은 이 가나안 땅과 시리아의 마지막 그 곳에 있는 그러한 해발 2814m, 맥두산과 거의 비슷한 높이의 산으로서 겨울에 비가 오면 그곳에 눈이 되어서 쌓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마치 우리 발지산이 한 3,10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쌓이는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몬산의 눈이 녹아내리면서 시냇물과 그리고 요단 강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흡족하게 채우는 용수가 되는 것입니다. 농업용수, 식수 이런 모든 가축들도 그 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헬몬산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헬몬산 꼭대기에 눈이 많이 내려서 저 밑에까지 조그만하게 눈이 쌓여져 있으면 아하, 올해는 풍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점칠 수 있었지요. 우리 캘리포니아 기후처럼 여름에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꼭대기에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줄줄줄 흘러내려야 요단강에 물이 적셔지고 그래야 식수, 용수, 이 목축업에 필요한 이 가축들의 음료 이런 것들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헬몬산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헬몬산이 우리 육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축복의 젖줄인 것처럼 영혼의 젖줄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혼의 젖줄이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젖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그런 흰눈으로 내려진 헬몬산과 같은 빅베어와 같은 저 발디산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생명 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온 생애를 다 덮어도 남음이 있는 우리 주님의 신눈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성탄 마음인 것입니다. 성탄 마음은 그냥 막 허황된 곳에 마음을 두고 술잔이나 나누며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흥청망청 써야 할 그날이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혼의 젖줄이 되는 신눈이 되신 그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며 그거를 깨달았던 성도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탄 마음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온 생애를 완전히 적셔주실, 은혜로 덮어주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날이라고 하는,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로 울긋불긋하고 시커멓고 정말 지저분한 우리들의 인생을 다 덮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 신은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의 자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을 알고 깨닫고 갖는 마음,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성탄 마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복음 팔찌를 나누어 드렸죠. 거기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흰색으로,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흰옷을 입은 백성으로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성탄 마음,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데,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두 아들들이 있다. 큰아들에게 누가 가서 오늘 일할까? 그랬더니 큰아들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결과적으로 안 갔다.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나는 안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두 번째 아들, 작은 아들이 가서 일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이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겠는가? 누가 그 기업을 이을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첫 번째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착고를 채우고 전자맷돌을 달려서 정말 바닷속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빗대어서 말씀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에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그러한 그 경험을 했는데,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혼자 집에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방에 촛불 하나 켜놓고, 정말 겨울인데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 뭐 불도 없이, 연탄불도 없고 아궁이 불도 없는 냉방에서 그 촛불 하나 켜놓고, 맨 처음엔 신세 한탄으로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나 울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서 왕으로 사셨다 한들 우리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 하나님의 권세, 거기에 비할 수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아니 왜 예수님은 거기에 오셔서 그렇게 나실 때부터 사람의 자리가 아닌 마구간의 구유에 말밥통에 뉘어서 계시는 것이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그 말씀 듣고 마구간까지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 모든 인생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가라 하면 가는 마음이 성탄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탄절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꽂혀야 하는데 그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구간이라도 오는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찔린다 할지라도, 찢어진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마음, 그게 성탄 마음이요, 십자가의 마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탄 마음은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의 마음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의 근본을 아버지께로 삼는가? 아니면 욕심을 따라 사는가? 그것을 바로 정하며 성탄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오셨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하신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끝내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구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삶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그 길로 나갔던 삶을 선택하며 나간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게 성탄 마음, 그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가 성탄 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탄 마음이 저 헬몬산에 덮여있는 그런 만년설과 같은 충만한 은혜의 산, 그래서 내 영혼에 그런 젖줄이 흘러내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정말 천군의 그 천국의 자리도 버리고 세상에 오셔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더 큰 성탄 마음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마음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교만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참 퀘스천 마크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가 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봐. 암만 은혜를 줘도 은혜를 자꾸만 그렇게 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죠.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잘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 구조 수용으로 해서 구조 그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대천에 가서 해수욕장이 있는데 사람 빠졌다 그래가지고 수용을 해가지고 그분을 건져 나왔대요. 그리고서 의식불명에 있어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또 입과 입으로 대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더니 말이죠. 고맙다, 감사하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전화번호를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창피해서 도망가더래요. 창피해서. 참 그런 걸 보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 받았으면 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시간 들여서 그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찬송도 불러드리고 주님이 옆에서 늘 기도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라 또 우리 주님의 그 받은 복을 나눠주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나눠주면서 그 일을 참여하는 진정한 성탄 마음,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진 마음,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성탄 마음인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마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됨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모든 주권, 권세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의 자리까지도 희생하는 마음, 영광을 희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성탄 마음인 것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겸손이요 교만을 예방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일을 해도 내가 할 일을 했어요. 나는 부족한 종이에요. 라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종들이 진정 겸손한 종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지리가 남으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혼자 따로 그것을 빠져나가 한적한 것에 가시사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이죠. 어떤 마음? 마구간이라도 내려오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부유한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살아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겸손은 할 수 없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다르게 정의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가시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성탄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똑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낮은 데서 봉사하는 마음이 성탄 마음입니다. 마구간은 인간의 탄생의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은 이렇게 일편단심 시종일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삶, 낮은 데서 봉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이상하게 나가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누구나 다 낮은 데서 섬겨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목사님 낮은 데서 섬겨야지. 어느 목사는 왜 그래? 그렇게 남을 평가하는 데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발 누구 목사, 누구 집사, 누구 장로 그러지 마시고 성탄 마음을 내가 같이 사는 얘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마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찬송가에 그 어린 주 예수 구유에 누워있지만 우시지 않네. 그런 찬송 내용 가사가 있잖아요. 우시지 않네.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어쩌면 몰라서 애기니까 그렇겠지만 뻥긋뻥긋 웃으면서 그의 얼굴에 온유와 평화가 넘쳐나는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 마음이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마구간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평화를 느끼는 마음, 그게 성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하실 에덴 동산 영원한 나라 천국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갖고 계셨나요? D.L. 무디가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와 선물은 위로 올려 쌓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 쌓았으니 내려가면서 더듬어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집은 높으나 들어가는 문은 낮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높아지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종지부 찍습니다. 오히려 높아지신 예수님이시랍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께서 먼저 제 목숨을 잃었더니 찾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을 받을 온전한 오직 한 분의 이름이 되신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가장 낮은 곳으로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격차, 하늘과 마구간, 이 땅에서 가장 누추한 곳에 하늘의 지고한 곳 그 사이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신 가장 높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비우셨기에 채워지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 성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우실 줄 믿는 것입니다. 밀레라고 하는 박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선교부에 인터뷰를 이제 가려고 했더니 선교부에서 인터뷰 날짜가 잡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됐는데 당신이 선교사로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네, 내가 선교사가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개혁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했던 선교사님들 이런 잘못이 있는데 내가 뒤집어 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심사관들이 불합격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정말 선교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불합격시키는 것입니까? 당신이 혹 선교사의 종으로 간다면 써주겠소. 당신이 혹 선교사의 종으로 간다면 써주겠소. 그때
이 밀레라고 하는 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종으로 가야지. 내가 가서 이제 막 시작하는 내가 지금까지 선교했던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보다는 내가 선교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때서야 그분이 무릎 꿇고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종으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요, 평신도들이 목사님들보다 다 높아요. 목사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평신도들은 평신도 일만 잘하세요. 목사님들은 목사님 일들 잘하세요. 그런데 그런 모든 평신도들과 목사님들에게 똑같이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의 마음 가운데 성탄 마음,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섬겨야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었어. 모두가 다 교만한 사람들이 되었어. 성탄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 마음은 두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를 위해서 오시사 십자가까지 나아가시기 위하여 마국간에서 오신 그 마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온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마음.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시는 그 마음, 그게 성탄 마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만 좋아해요. 두 번째는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한 그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박윤식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에 써 있는 글을 제가 사진 찍어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제목은 한 그루 나무 되었으리 시냇가에 심기우지 아니해도 좋소이다. 시절조차 열매 내지 아니해도 좋소이다. 당신께서 내시어서 섬기시면 그대로 좋소이다. 한 곳에 굳게 서서 당신 뜻 섬김이 그대로 좋소이다. 사람의 눈에는 아니 띄어도 당신의 눈동자 내게 있음은 기뻐 가지도 뻗어내고 푸른 잎 뿜어내어 하늘 푸른 공간 수놓아 장식하여 십자가에 상하신 당신을 위로하니 그대로 좋소이다. 한 그루 나무 되었으리 바람도 기뻐하고 가뭄도 기뻐하고 홍수도 기뻐하고 상처도 기뻐하고 아침기도 드려지는 한 그루 나무 되었으리 그대로 좋소이다. 부디 사랑이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저는 이 시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지금도 울컥하려고 하는데 많이 감정적으로 조절하고 그렇게 이 시를 낭송해 봤습니다. 이게 성탄 마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 눈이 있으니 주님 마음이 있으니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마국간에 와도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하나님이신데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눈동자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어디든 갔던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게 성탄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성탄 마음입니다. 이 성탄에 꼭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꼭 가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사도 요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명예, 권세, 칭찬
이런 것들 달라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조차도 그런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서는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자라고 하는 노래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탄 마음의 가장 큰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성탄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에는 이 마음까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여,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훌륭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